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와, 나는 정말 재수가 좋아. 그 애는 정말 재수가 좋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행운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운이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운이 없다라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우리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요. 친구들, 이 지도에서 보면 아하수에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나 되는 지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바사 제국의 통치자였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센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사,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은요,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또는 역사 이야기를 쓴 만화책에서 많이 본 단어일 거예요.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치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왕이 된 지 3년에 신하들을 위해서 큰 축하 잔치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잔치가 열리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방문한 손님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우리 국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왕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그 지역 수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 집을 꾸미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성전을, 그 궁을 굉장히 많이 잘 꾸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놓았겠지요. 7일 동안 이 손님들이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잔치를 즐기는 동안 왕후 와스디라는 여자는 다른 곳에서 여성들만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때에 7째 되는 날 아하수에로와 신하들은 아마 굉장히 취했던 것 같아요. 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신하를 불러서 와스디 왕후를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죠. 왕후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오도록 전하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왕의 신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왕후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에서처럼 왕후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왕후는요, 잔치 자리에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성경에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었고 거기에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왕후 와스디는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신하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겠죠. 왕은 몹시 흥분하고 분노해서 손님들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궁궐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잔치는 끝이 나겠죠. 그러나 왕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불같이 진노했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7명의 지방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왕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도록 법에 기록되어 있는지 좀 찾아보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에 지방관들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왕국의 모든 귀족과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범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왕후 와스디의 행위를 들으면 아마 그들도 남편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와스디가 더 이상 왕후가 될 수 없는 새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온 나라에 선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을 왕으로 택해 주세요. 백성들이 이 법을 들으면 모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사의 법은요, 왕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왕은 무무간의 말대로 여러 가지 언어로 법을 기록해서 각 도에 조서를 보내서 와스디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왕후가 아님을 선포했던 거예요. 왕과 지방관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어떤 명령이나 규칙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너희들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라. 예를 들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여기 앞에 있는 작은 상황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고 계세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인 유다인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지방관들조차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후에 와스디에 대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왕은 와스디가 생각났고 어쩌면 그리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은요, 새 왕후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방관들하고 다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통틀어서 결혼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에 모세요라고 왕의 마음을 아는 신하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왕은 원하시는 대로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을 채택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 선택한 여인은요,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흡족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왕이 새 왕후를 구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수산에 사는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인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 하다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다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셔서요. 삼촌인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다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즉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집에서 불리는 이름과 또 별칭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다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다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벌을 대신 받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죄가 없는 예수님은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또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우상을 섬겼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수산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왕이 새 왕후를 찾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왕국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하다사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왕궁에서 하다사는 별이라는 의미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더로 불려졌어요. 즉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알게 되었죠? 에스더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어요. 비록 왕후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 준비 기간이 끝나면 왕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왕이 그녀를 선택할 때 일이잖아요. 왕이 만약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궁궐의 특별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평생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신하이자 처녀들의 책임자인 헤게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방과 7명의 여인을 궁녀로 주었고요.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다른 처녀들에게보다 넉넉히 주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는 삼촌과 살 때에는 이러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삼촌이 보고 싶기도 하고 했지만 삼촌의 말에 순종해서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헤게가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서 궁궐에 있었어요. 이때에 아마 삼촌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비밀을 잘 지키고 있을까?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신신당부했거든요. 바사인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에스더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에스더는 순종하고 또 모르드게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녀를 향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요. 섭리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을 말해요. 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모를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주실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닮아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알도록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찾고 또 기도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헤게 여인은 헤게는 에스더가 옷 입는 방법도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돕는 신하 헤게에게도 순종했지요. 드디어 우리의 에스더는 와하스에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은요 우리 에스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반짝이는 관을 에스더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어요. 에스더는 새로운 왕후가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왕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휴일을 선포하고요. 백성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에스더는 계속 비밀을 지켰지요. 어떤 비밀이었죠? 그래요. 새 왕후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자신과 모르드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다음 주까지 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는 새 왕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곧 에스더는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시험에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 시험이 무엇이냐고요? 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죄에 대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아직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일어난 일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순종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